하나님께서 보좌에 다 앉아 계시는데 그 오른손에 보니까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두루마기하고 두루마리는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두루마기는 옷이고 두루마리는 둥글둥글하게 생긴 글 쓰는 노트와 같은 거죠. 그걸 손에 들었는데 거기에는 7개의 그 도장이 아주 초농 같은 걸로 딱 묶여서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열지 못하고 아무나 펼쳐볼 수 없는 바로 그런 두루마리가 딱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받는 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권세와 권위,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심판대에 올라서 심판자가 되는 바로 그런 일인데 아무도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어린 양같이 우리를 위하여 속죄제물이 되셨던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와 하고 막 찬송을 부르는데 어떤 찬송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계시록 5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계시록 5장 13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앞에 네 생물이 아멘 그리고 거기에 24 장로님들이 엎드려서 경배해요. 그 다음에 1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거기 보면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대관식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대관식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한번 여러분 16절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약속한 장소 그 산에서 만나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뭘 의심하냐면 이분이 진짜 살아난 거야? 우리가 지금 헛개비 보고 있는 거 아니야? 환상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여러분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슨 권세를 받았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거죠. 그 말이 뭐예요? 대관식을 통하여 그 권세를 받았다는 거죠. 그 권세를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걸 받았나? 그 주기식이 그 대관식의 과연 목적이 어디에 있나 하고 봤더니 한번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요?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한다?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뜻은 우리를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게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관식의 목적은 구원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구원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는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천국이 무슨 요만해가지고 몇 사람 못 들어가는 그런 좁은 데가 아니에요. 아니면 엄청 크지만 몇 명이서 거기서 널널하게 아주 유유자적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거기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고도 넘치는 그런 장소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한번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뭔가를 다 온전하게 다 해가지고 막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막 존경스럽고 영광스럽고 이런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해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도록 그들에게 진리를 전해서 그들이 그걸 깨닫게 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단순한 거,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거를 안 하신다고 고개를 흔들며 나 예수 안 믿어,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들, 아버지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그러면 너나 믿어라, 나한테 두 번 다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러시더니만 갑자기 퍽 쓰러져 가지고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면 막 속이 타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서 아버지 꼭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잠잠해, 아무런 반응도 미동도 없어. 막 속이 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뭘 하라고 그러냐면 기도하라는, 기도. 한번 절따르면 기도하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1절부터 3절에 보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1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걸 다 합치면 한마디로 말하면 남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만을 위한 기도를 해왔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회사 동료, 가족, 친척, 가까운 사람들,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기도하라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낙심될 때도 많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오고 꼭 엉뚱한 데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에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들, 대통령, 또 그런 모든 일들을 보는 사람, 회사로 말하면 회사의 대표나 사장, 회장님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러한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의 장들, 기관의 또 대표자들, 교회에 오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은혜 받고 평안한 생활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돼요. 속상해도 해야 돼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마약에 취하고 비틀비틀하다 핵무기 쏘라우 이러면 우리가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약간 머리도 깎고 제정신이 아니지만 꼭 그런 짓은 하지 않게 해주시고, 가능하면 그도 회개하고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그런 기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왜요? 목사가 제정신 차리고 목회 잘하게 하셔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남을 위한 기도가 성경에 보니까 이게 선을 행하는 거래요. 여러분, 한번 디모데전서 2장 3절을 같이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두 가지를 하라고 보내셔요. 첫째, 예배자가 되라. 뭐가 되라고요? 예배자가. 두 번째, 선을 행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이거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가족 구원이 더 어려울 때가 많아요. 다윗과 같은 사람은 엄청나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자녀들 제대로 구원시킨 사람이 별로 없어요. 솔로몬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대단하다고 하지만 나중에 곁길로 빠졌어요. 그리고 압살롬이라든지 무슨 암놈이라든지 이름도 이상하게 져가지고 다 맞아 죽었어요. 아도니아라든지.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지면 안 되거든. 이름을 이왕 치려면 오영택 이렇게 졌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막 압살로 압살 맞아 죽고 뭐 암론 걔는 이상하게 죽고 아도니아 했더니 영 돌아가지고 죽고 그랬잖아요 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녀 쉽지 않아요. 내 뱃속에 있을 때는 내가 가는 대로 가지만 철든 다음에 우리 주님께로 끌려면 잘 안 와요. 차라리 염소를 데리고 오는 게 더 빨라. 자녀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렇다고 기도를 포기하느냐? 아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이렇게 열심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를 팍 끊어버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려 놓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을 위한 기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구원시키느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래요. 함께 하시려고. 한번 여러분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어떻게 하려고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왜 우리를 구원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그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도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나는 남편이 일찍 세상 떠나서 그때부터 혼자서 애들 키우며 지금까지 너무너무 힘들게 고생하며 외롭게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도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식사하실 때도 혼자 사시는 게 아니고 애들 다 떠나고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는 것 같아도 잠자리에 들어갈 때도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같이 들어가서 같이 주무시고 같이 깨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갈라디아서 2장에요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뜻과 내 욕심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는데 로마서 6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딱 믿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저 천국까지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믿은 우리를 보내셔요. 가서 그들을 제자 삼아 하나님의 그 뜻대로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느 나라, 아프리카 혹은 저 중남미,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지요, 혹은 힌두권이나 무슬림권 같은 데로 보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농아들이라든지 장애우들에게 보내고
약한 분들,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어린아이들에게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한 직업군으로, 전문직으로 그런 데로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가족에게 보낼 때도 있어요. 한 사람, 그 병든 그 사람을 간병하면서 쭉 끌고 가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분을 맡기셨어. 그래서 내가 그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안 들을 거야. 기가 꽉 막혀서 도저히 그 귓구멍 속으로 내가 하는 말이 들어가지도 않을 거야.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도 미워하지 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절대 미워하지 마라. 여러분,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내 모든 것으로 그렇게 해도 속으로 곱같고 믿고 얄밉고 속상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뭐가 없다고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대관식 하나님의 권세와 그 권위를 딱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다오. 내 종이 되어다오. 나를 증거하는 간증자가 되어다오. 그러면서 내가 함께 할게. 나는 그 어떤 사람도 절대로 지옥 가길 원하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요,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 한 번은 자기가 입을 열어서 직접 고해야 될 때가 와요. 한번 성경을 보실 텐데 같이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주하고 부르는 건 주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주님 그럴까요? 기도할 때 주여, 주님, 예수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남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직장 동료나 또 혹은 나의 어떤 이웃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고백을 해야 될 때가 와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성경 로마서에 보면 1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어디 앞에 선다고요?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면서 11절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 짓고 하리라. 자기가 직접 얘기를 하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죄가 뭐냐 이렇게 물으시지 않아요. 너 어떻게 살았냐 이런 거 묻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앞에 딱 가면 우리의 입으로 내 인생을 막 고해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그건 방언 받으신 분들은 그걸 다 아셔요. 왜냐하면 방언을 하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요? 아니면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나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해요. 내 입안에서 내 혀가 내 말을 안 들어요. 나는 아버지 그런데 이 혀는 자기 맘대로 다른 소리를 해요. 깜짝 놀래요. 아니 내 혀가 왜 내 말을 안 듣지? 바로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그때 우리의 혀가 직고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직접 고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앞에 가면 다 주님 하고 부를 수밖에 없는데,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하나님께 입을 열어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평소에 이웃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까? 이런 선한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딱 서면 우리 주님이 잘했어 하고 칭찬하실 거라고요.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 믿지 않는 사람하고도 마침내 구원받게 하여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는지, 어떻게 이렇게 전도하는 자가 됐는지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그가 간증이 쫙 나와요. 그는 원래 하나님 안 믿던 사람이에요. 그는 원래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13절에 보니까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완전히 충격받고 깨지는 거예요.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뭘 삼는다고요?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누구에게 보내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보내요. 결국 뭐 하게 하느냐? 우리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우리는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나의 꿈과 나의 야망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질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닮았느냐? 하나님 닮은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가서 기도하고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은퇴하면 뭐 할까 생각했더니 그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다 한번 만나보면서 그분들을 네트워크로 쫙 연결하여 한국에서부터 그들을 향한 기도와 후원과 그리고 기도 편지와 이런 것들이 서로 오가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막 들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몰라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제부터는 내 맘대로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는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